전화위복이라는 말의 뜻은 말 그대로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탄 배가 무려 14일 동안의 표류를 했어요. 그러다가 가라앉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한 섬에 도착하였더라. 와, 너무나도 감사하죠. 은혜죠. 그렇게 해서 도착한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라는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28장 1절을 보니까 말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지중해의 시칠리 섬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섬 가운데 하나입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기 전까지는 거의 어딘지 몰랐어요.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거기가 멜리데라는 섬이었대요. 지금의 이름은 몰타라는 섬이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몰타라는 섬인데, 그런데 도착했는데요, 여전히 비가 내렸대요. 여전히 비가 내리고 날씨는 추워서, 겨울이라고 했잖아요. 비가 내리고 날도 춥고. 정말 촬영할 때가 언제예요? 날도 춥고 비 내리는데 빗줄탕 맞고 밖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을 때, 배고플 때, 야 정말 촬영하지 않습니까? 정말 비참한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 그거 원주민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언접했어요. 그리고 불을 피워서 그들을 추위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는 보니까요,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아마 평상시대 같았으면요, 원주민들이 좀 약간 이렇게 위협을 느꼈을지도 그러잖아요. 저것들이 뭐지? 이랬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불쌍하니까 동정심이 드는 거예요. 동정심. 누가 주셨을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겠죠. 왜? 거기에 누가 있어서?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있으니까 바울과 함께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동정을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위축되지 맙시다. 세상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그들 앞에서 위축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이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이거를 스스로 위로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스스로가 그렇게 위로하고 그냥 이렇게 만족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사람들을 맞이했는데요,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조했겠죠. 나뭇가지를 주워다 같이 이제 불을 떼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나뭇가지를 한 움큼 쥐어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아마 나무를 이렇게 쥐었을 때 거기에 그 뭉텅이 속에 뱀이 있는지 몰랐었나 봐요. 뱀이 비를 피해서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도 그거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집어가지고 불에다 던지는 순간 뜨거움을 느끼니까 뱀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러면서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독사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다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이 정말 살인자구나. 왜? 지금 바다에서, 그런 큰 바다에서 부사일생으로 어떻게든 살아왔는데 왜 저 사람은 독사에 물리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그렇게 말해요.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공의가, 공이라는 게 말 그대로 공평한 의, 정의, 이거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의는 그들의 신인 네메시스를 가리켜요. 이 네메시스라는 이 여신은요, 공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헤디케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이 헤디케는 바로 이 네메시스 여신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네메시스 여신은 복수의 여신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거를 갚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공의가 이 사람을 독사를 보내서 물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다 멀쩡한데 그 사람은 지금 그런 얘기예요. 바울만 왜 제 배를 눌렀을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멀찍이 떨어졌겠죠. 저 사람 도대체 죽을 거야 생각했다면 독사에 물렸으니까.
여러분 독사에 물린 원숭이의 그 영상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독사가 확 무니까요 얘가 놀라가지고 훌쩍 뛰어가지고 도망갔는데 도망도 못 가요. 도망쳐 가지고 쓰러져가지고 팍 떠는데 뭐 독 때문에 이럴지도 못하고 막 저럴지도 못하고 막 순간적으로 막 왔다 갔다 가는데 그 물린 데가 금방 시퍼래져가지고 결국에는 금방 얼마 안 돼가지고 풀어 떨더니 죽어가는 걸 봤어요. 독사에 물리면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래 못 가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아니 쓰러지기는커녕 멀쩡한 애도 깨끗한 건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 죄인이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입술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신이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 좀 전까지만 해도 저 살인자야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신이라 이러는 말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우리 마음이 요동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올바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 마음이 외로운가 봐.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욕하거나 나한테 막 저주를 퍼붓다거나 이러면 못 견디는 거야 사람. 그래서 자꾸 자기의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막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막 올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뭐라고 쓰는지 자꾸 거기 민감하고 이제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사단이 가져온 그런 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이거는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항상 거기에는 해악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늘 좋은 걸 바라봐야지 해악된 것까지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우리 귀를 기울이고 신경을 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다라는 거죠. 또 그걸 통해서 익명으로 자꾸 남들을 비판하는 거. 여러분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이 뭐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게 나를 바꾸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나에게 당신이 선하다고 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말 때문에 묶여요. 말이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요 안 좋은 말을 많이 한다고 말이지. 여러분 그 말에 우리는 묶이지 말잖아요. 아멘. 말에 묶이지 마십시다. 아멘. 아무튼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을 뭐로 보기 시작했느냐? 신으로 봤대요. 신으로. 그래서 그 섬에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아마 그 원주민 가운데 추장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람이 바울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대요. 바울이 뭐 다 영접했겠습니까? 거기서 구조받은 사람들이 200명이 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다 이렇게 부르진 않았겠죠. 바울과 몇 사람만 불렀겠죠.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후하게 대접하는데 그 집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딱 가서 보니까 아이고야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요 열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아주 고통을 당하고 도무지 손을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가가지고 그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열병과 이질로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당시로서는 이 원주민들에게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병이 없어요. 요즘 같으면요 뭐 주사 한 방이면 날 수 있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건 죽을 병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는 이 병을 바울이 안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낫대요. 아멘. 낫대요. 이게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자, 독사에 물려도 안 죽었지? 병도 낫게 했지? 진짜 신인 거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병든 데를 다 데리고 오는 거야. 다 데리고 오는 거야. 놀랍게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줬어요.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겠어요? 물론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많은 병원 균 때문에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런 병원 균은 어디서 왔을까? 결국 하나님이 만드셨겠어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만들었던 이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그런 세상에 뭐가 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변해버린 거예요. 사망이 없던 곳에 사망이 왔다라는 거죠. 그죠? 영생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병원균이 없었어요. 온전한 세포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불완전한 세포, 병든 세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병원균, 세균들은 다 어디서 온 거냐? 죄의 결과라는 거죠. 결국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질병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임하시니까, 아멘. 주의 복음이 임하니까 아멘. 병이 떠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것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고쳤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바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뱀을 찌우며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아라. 아멘. 이것이 내가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많이 읽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뜨거움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아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아멘. 믿는, 그 다시 말하면 믿어야 된다. 믿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된다. 아멘. 그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으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아멘. 또 바울도 했어요. 뭐 바울이 뭐 나는 신이 아니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라고 한들 저들이 믿을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바울 아마 병 고치면서 그랬겠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의 몸을 전했겠죠. 분명히 전했겠어요. 나는 그랬으라고 봐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영접했겠죠. 그들만 영접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배에 탔던 그 모든 사람들이 저는 예수를 영접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바울의 배가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고 멜리데의 옹으로 인해서 그 멜리데 섬 원주민들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배에 탄 사람들까지 다 구원받았다. 아멘. 이야, 이게 진짜 전화위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니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갈 사람이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도 억울한데 폭풍까지 만나가지고 죽을 지경 걸렸어요. 근데 바울의 말은 믿지도 않아요. 바울의 말만 들었어도 이런 일 당하지 않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바울은 안 그랬어요. 왜? 이미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에는 사람들을 안심시켰고 그리고 마침내 진짜 말씀대로 육지에 도착했고 아멘. 거기에서 그는 이 독사에 눌렸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였고 아멘. 또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고쳤고 아멘. 섭산물의 병을 고쳤고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아멘. 그러기 위해서 보내셨구나. 이 전화위복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어느 간증집을 보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청년 때
불의의 사고로 있잖아요. 다리가 절단되는 그런 사고를 얻으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전도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너무나도 슬펐겠지만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거를 믿음으로 극복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의족을 한 거예요. 한쪽 다리 의족을 하고 그러다 이 사람이 믿음이 너무 충만해서 어디냐면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갔는데 그때 당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 그곳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잡아먹는 그런 원주민들이 살던 곳이거든요. 거기 딱 도착했는데 이 사람이 잡혔잖아요. 잡혀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럼 이거 먹으라고 뭐 다리를 뚝 잘라가지고 탁 던져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깜짝 놀래. 다리를 띄어서 주니까 아니 자기 다리를 띄어가지고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다리를 받았는데 세상에 이놈의 다리가 잘리지도 않고 세상에 찔겨 먹지도 못해.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그 다리를 이거 사람이 아니라고 다시 딱 다리 던져주니까 그걸 다시 또 다리 탁 던져주면 그걸 또 일어서네? 그 사람들 신인 줄 알고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믿고 그들이 변화됐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일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청년 때 그 일이 닥쳤을 때 정말 믿음도 좋고 전도 유명한 청년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생각 들었을 때 그냥 안 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세월이 흘러서 그런 역사를 남겨야 되더라고요. 그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많은 원주민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전화위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은 내가 모른다.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저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게 하시느냐?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요?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자,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자는 이거를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뭔가 계획이 있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아멘. 지금 볼 때는 뭔가 풍랑이 치고 앞길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난번에 우리 말씀처럼 희망이 사라지고 그죠? 희망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겨우 살았다 했더니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을 뻔했을 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더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로 바울을 그렇게 쓰시더라.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전화위복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영어 표현으로요 이렇게 말을 한대요. A blessing in disguise. A blessing in disguise. 이 disguise라는 말은 뭐냐면 변장하다라는 표현. 변장하다. 그러니까 가면 속에 뭐가 숨겨 있어요? blessing, 축복이 숨겨 있어요. 이거를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화위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장된 축복이에요. 변장된 축복. 축복이 고난이라는 그러한 그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 같은데 사실은 고난이 아니잖아요. 믿는 자에게 당한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안에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올 한해 그런 놀라운 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축복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더라? 축복이었더라.
얼마나 기뻐요. 감사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어요? 항상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폭풍우에 밀려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삶이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런가 해도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의 입장처럼 되면 정말 재수 없는 삶인데 사실은 재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비관적이거나 절망적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왜 항상 나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왜 항상 나에게는 이렇게 나쁜 일이 나고 도대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절망적이냐라고 이렇게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조금 정황이 생기면 야,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래? 왜 나한테만이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되고 항상 나에게만 이런 인생. 항상이란 말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금의 고난은요 그거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났지라고 말했을 때 이거 뭐 한 거예요?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결론을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다른 뭔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고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절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결론 짓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이건 그냥 과정일 뿐이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아멘. 때로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만 결국 이것이 좋은 결과로 가는 과정일 수 있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결론이라고 딱 정해버리면 더 이상 전화위복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실패 순간에도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만 그러냐? 세상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7.8기, 오뚜기 인생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힘과 노력으로 나가는 것 여러분 두 가지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의 수고는요 노력하면 뭔가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오게 되냐면 나중에는 공허함이 와요. 허무가 온다는 거예요. 헛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결국에 인생이 성공을 이루었는데 성공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그 애들 우화가 있어요. 그 우화집을 보면 한 애벌레가 나오는데요. 그 애벌레가 나중에는 이제 많은 애벌레 탑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인생 끝에는 뭐가 있을까 하면서 그 애벌레가 자꾸 올라가는데 많은 애벌레들이 올라가거든요. 서로 막 짓밟고 막 올라가요. 맨 올라 저기 뭐가 있을까 올라가서 보는데 나중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마지막은 뭐더라? 밀려서 떨어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뭔가 있는 것 같이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성공 같지만 나중에 그 성공이 아닌 결국 남는 건 허무밖에 없다. 이 애벌레가 그걸 알고 중간에 내려오죠. 그러고 나서는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나무에 올라가서 번데기가 돼요. 거기서 집을 죽어요. 번데기로 죽는 거잖아요. 사실 뭐 죽는 거지 뭐.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번데기가 갈라지고 거기서 화려한 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가면서 보니까 밑에 그 애벌레 탑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결국 어떻게 돼야 되는 거구나. 죽어야 되는 거구나. 아멘. 새롭게 변화돼야 되는 거구나. 아멘.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구나. 아멘. 이것을 깨달았던 성경의 기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대요. 2절에는 헛되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뭐 정말 뭔가 유익한 것 같고 막 수고하고 막 그러지만 결국 뭘 잡는 것 같더라?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결국 헛되다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패대명사 아니잖아요. 그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했으며 생명과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권력을 한꺼번에 걸머졌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말하기를 헛되더라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다 얻어봤는데 해 아래서는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어디서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요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멘. 해 안에서 하는 수고들은 다 헛된데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대요. 아멘. 이 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여도 결국은 바람 잡는 것 같은데 주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하니까 그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공허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주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삶이 우리를 속일 때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요동쳐요. 바람이 여러분 파도같이 배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자꾸 풍랑이 치잖아요. 자꾸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요동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배가 요동쳐도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위태할 뿐이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되더라? 전화이고 화가 복이 되더라. 아멘.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셉.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픔이 많아요. 형제들에게 17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저 멀리 애굽 땅에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그 실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가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했다고. 형제들에게. 다른 누구도 아니고 형제들에게.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니까 사람 눈에 띄어가지고 그 주인이 그를 인정해가지고 집안 모든 사람들 맡겼어요. 그런데 웬걸 그의 부인이 그를 유혹하잖아요. 요셉이 안 넘어가니까 나중에는 모함해가지고 요셉이 오히려 자기가 미혹해놓고서는 요셉이 자기를 미혹하고 덮쳤다고 모함을 하고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요즘 같으면 아마 화병으로 죽어. 우리 같으면 화병으로 죽어. 요셉은 안 그랬거든요. 거기서도 열심히. 결국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술장관을 만난다. 술장관의 꿈을 해결해 준 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결해 주는 것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스타가 된 거지. 순간 우리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스타가 되겠더라고. 그런 거예요. 전화위복 아닙니까? 13년 동안의 그 기간이 얼마나 그에게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는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뀐 거지. 왜 그랬을까? 성실해서? 착실해서? 물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했다. 아멘.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였다. 아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그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 창세기 50장 2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대요. 당신들이 누구? 형제들. 형님들 나를 해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대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께서 무슨 성으로 바꾸셨대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아멘. 와, 이게 요셉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다만 나는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자. 아멘. 그러면 내 앞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많은 화가 변하여 뭐가 되리라? 복이 되리라. 아멘. 신명기 23장 5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니. 아멘. 할렐루야. 누가요? 내 하나님께서. 아멘. 내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아멘.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 예언자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축복해라!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발람이 저주하려고 왔다가 뭐 했어요? 축복하잖아요. 계속 몇 번이고 세웠지만 몇 번이고 축복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저주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누가 바꾸신다? 하나님. 하나님이 바꾸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안 될 때 아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어? 하나님 나만 미워하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저주마저도 복으로 바꾸시는데 아멘.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일부러 어렵게 하셨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병하여 뭐가 되게 하신다? 복이 되게 하신다. 아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그래? 왜 나만 그래? 왜 하나님 나만 아니에요. 나만은 그 아람 장군이 나만이고 그 문득 벌린 개가 나만이고 나만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려고. 아멘. 좋은 걸 주시려고. 아멘. 그렇게 행하신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험 당할 일을 주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시험 당할 때면 오히려 피할 길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 욥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이거 하나 고백합시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아멘. 그래서 나는 뭐한다? 그저 말씀에 순종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욥기서 23장 8절로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욥기서 23장을 펴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을 때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욥기서 23장 8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찾으신 줄로 믿고 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자, 여러분들 찾으신 분들은 뭐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절박하고 답답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아멘.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뭘 만들려고요? 순금같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단련하고 계신거라. 아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요. 아멘.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게 지금 욥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냐. 하나님의 그 뜻은요 정확하고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 뜻을 바꾸려고 해도 우리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한다. 하나님은요 한번 마음에 먹고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행하신다. 아멘.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다. 뭐라고요? 내게 작정하신 것. 누구에게? 나에게, 상인이에게,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이루는 것도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이런 일이 그에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획하신 일이 많아요. 아멘. 근데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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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